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보실 창세기 40장과 41장은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그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어떻게 기근을 대처하고 있는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일기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겪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내를 욕보였다는 혐의를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신학자들은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을 오히려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가 감옥에 가게 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평소 신뢰를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능욕하고도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그를 감옥에 보낸 것을 볼 때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전부 다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요셉의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간수장의 대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은 애굽 왕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풀어주어 의미를 밝혀주었고 그것이 나중에 애굽의 왕의 꿈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꾼 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2개였습니다. 하나는 살찌남소 7마리가 여인남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실한 이삭 7개가 마른 이삭 7개에게 먹히는 꿈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 희귀한 꿈을 꾸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애굽 왕이 꾼 꿈이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예언해 주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풍년이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이것만 해도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탁월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7년 풍년이 있을 때 들어온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7년의 풍년이라든가 세금의 5분의 1씩을 거두자는 대비책은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해석자들의 주석을 보면 요셉이 있었던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옥은 시위대,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장군의 감옥이었고, 이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죄인들은 그냥 보통 시중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들 혹은 장군들, 그 당시에 있었던 애굽의 지도자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아마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정치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면 공부하러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간 요셉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애굽의 상황과 그 정치를 잘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결과물이 이러한 대비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책을 바로와 온 신하가 듣고 좋게 여겼다고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41장 37절을 한번 보시죠. 41장 37절을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요셉이 어떤 제안을 하였고, 37절에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볼 때에도 요셉의 대책이 막 내놓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지혜로운 정책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이것으로 요셉은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애굽 왕이 보기에 꿈을 풀어주는 심적인 영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운영할 만한 어떤 현실적인 지혜가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의 칭찬에서 나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바로가 요셉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봤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되어 장차 닥칠 대기근에 대비하는 인물이 됩니다. 참 파격적인 인사 단행이지만 이로 인해서 온 애굽이 흉년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가 이 위기를 넘겼다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그 요셉에게 실패로, 그러니까 어떤 그의 인생에 대해서 치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다 훗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아까 읽었던 53절과 57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흉년을 무사히 넘어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53절부터 57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지혜를 갖추어 혜택을 받은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요셉의 형제들, 지금 우리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교회입니다. 50장의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요셉은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하고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까지 보내셨고 총리에까지 나는 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7년의 대기근을 견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정착하여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100명이 안 되던 그런 요셉 형제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시면 250만, 어림잡아 250만이 되는 그 대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요셉의 사명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가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요셉은 이것 역시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는 말과 함께 20절에 보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이 단순히 자신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말대로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과 중동 지역 전체가 극심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정책이 아니었다면 그 지역은 거의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 그의 선한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단순히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만 선한 일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주로 전도라는 것 외에는 별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한편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피선교 국가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나가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명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유럽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탄이 있는 곳이고 사는 곳이고 반역자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잃어버린 영혼을 빨리빨리 구해와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전쟁터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들 앞에서 후퇴하는 것은 지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투쟁적인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얼마 있으면 이제 명절이지만 과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했던 거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명절 때 믿는 며느리가 제사상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가 종종 전설처럼 들려왔습니다.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집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집안이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우상 숭배가 저렇게 만연해 있구나. 한번 날 잡아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 그러나 승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한국 교회 이렇게 전설처럼 들려오던 그런 간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상을 뒤집어 엎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그 배경에 깔린 사고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전도해야 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군병과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성도의 삶을 투쟁으로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적대하며 부정만 하는 것으로 신앙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로 인하여 세상이 복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요셉이 온 애굽 지역을 구원해낸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나쁜 가치관에 대해서는 투쟁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신약의 다른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기서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돛박과 같이 이렇게 개량하는 어떤 바가지와 같은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덮어 놓을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뜻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음식은 이 소금으로 맛을 내며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자입니다. 성도가 없으면 세상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세상 어디에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가치들이 있습니까? 사랑, 진리, 의, 정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존중을 받습니까? 다 물질주의에 파묻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 세상을 너는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만이 이러한 사랑과 진리와 의를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살맛 나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많은 사람의 자기 자랑입니까?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뻐기고 다니는 걸 보면 살맛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맛 나게 하는 기사들은 다른 것들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기부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하신다던가 혹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준 거액의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찾아주는 것을 볼 때, 또는 아직 철이 덜 든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가 어른을 향하여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며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맛 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사랑, 의, 긍휼, 자비 등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은 빛입니다. 사람들이 기준이 없이 헤매는 세상 속에서 빛을 던져 기준을 보여주고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길을 찾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의지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청년 중에 그런 여자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다른 청년들,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챙기기도 하고 전화도 해주고 하다가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자매가 한번 지쳤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는 언니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언니, 나 힘들어 죽겠다. 그냥 나도 대충 신앙생활하고 다른 데 가버릴까?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러더랍니다. 야, 그러지 마라. 네가 없어지면 걔네들은 돌아올 곳이 없어진다. 참 여러분이 중요한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이 자리를 버팀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곳이 생긴답니다. 이것이 성도가 빛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매가 정신적 지주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헤매는 것처럼 보였지만 길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대가 되려면 한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왔다 갔다 자리를 옮기거나 불을 껐다 켰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해버리면 배들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등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불던 눈이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자리에서 빛을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배들이 길을 찾을 수가 있죠. 성도는 이런 자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며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삶으로 빛을 비춰주는 자들입니다. 그가 있으므로 세상은 너무 번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맛을 내주는 사람이고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살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에 가치를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혹은 이제 명절에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친척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저 사람이 있어서 참 살맛나 라는 말을 들으십니까?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저렇게는 못 살아도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라는 말을 들으십니까?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이 그 맛을 잃고 빛을 잃으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밖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지키는 최후의 의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애굽의 온 땅과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지역들이 구원을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방불한 삶을 삽니다. 주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이 심판받지 않도록 계속 소망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의 성도된 그 자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